오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 교회에서 또 봉사를 할 때,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요.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실제로 이 한 설교자는요, 자신의 대학 시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 수양회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기도했던 나를 보면서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 죄성입니다. 기도의 골방까지 따라 들어가는 마귀의 역사이기도 하죠. 아무도 여기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요,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진 아주 단순한 비유입니다만 그 안에 담긴 그 뜻은요,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얼핏 보면 이 비유는 이 기도에 대한 이 교훈으로 보여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앞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도 기도를 다뤘고요. 이 비유 자체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결론은요,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이 비유가 단순히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비유는 행위와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존재에 대한, 내가 어떠한 존재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직결된 문제예요. 내가 이러한 자로 넘어설 것인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리를 찾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주셔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본문 말씀을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만에 대한 아주 예리한 정의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교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는 그러한 태도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태도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요, 불신앙이거나 불신앙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양극단의 자리에 한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흠없는 대법관과 전과 시범의 살인범의 대조와 같은 그러한 대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은 종교 위선자의 대명사로 들려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경우들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요세푸스는요, 바리새인들을 자신들을 민족 중 가장 경건하고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따르는 자들로 여기는 유대인 계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바리새인들은 이 존경받는 목사님이나 이 장로님 같은 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러한 분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저런 분처럼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의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로마를 대신하여 동족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이 매국노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나라를 배신하고 외국 세력과 손잡고 동족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 같은 존재이겠죠. 한 사람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사회적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각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둘 다 무엇을 하러 왔다라는 거죠? 기도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세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그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면 꼭 손해보는 것 같고 학교에서 바른 말을 하면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갖게 돼요. 나는 적어도 저런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더 올바르게 살고 있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꿈틀꿈틀 일어난다라는 거죠. 더 위험한 것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다. 나는 더 많이 봉사한다. 나는 더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적으로 산다. 라는 생각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든지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는 복음을 모른다. 그 교회에는 복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 설교에 대해, 말씀에 대해, 깨달음에 대해 내가 판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만은 이 비교 기준이나 비교 대상에 상관없이 자신을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또는 그 사람의 의식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높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겸손히 나오기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이사야 57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높고 또 거룩한 곳에 계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 안에 몰랐던 숨겨졌던 그 교만을 드러내시고 또한 참된 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자기를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가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먼저 이 바리새인의 기도 자세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해요. 따로. 이것은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요.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섞이지 않으려는 그 의도가 그에게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기도 내용을 또 보면 더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이 자체는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토색, 그러니까 도둑질,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제가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은 것, 제가 성경적으로 가치관을 견지하고 있는 것,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 제가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는 것, 제가 복음을 아는 교회에서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기도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경건한 행위들을 나열하기 시작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명한 금식은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의 금식일 뿐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요, 수확의 11조를 명해요. 여기서 소득의 11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돈으로 구매한 것이나 음식으로도 11조를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고요. 성경을 매일 읽었고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의 기도에서.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자랑하는 나쁜 간증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마음밭이.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의 눈에는 이 세리, 그러니까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이 세리가 의식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비교했던 대상, 바라봤던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는 하나님과 기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의 차이점에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의식 그리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어떤가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옆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신경을 쓰고 나는 저 사람보다 뜨겁게 기도해 라든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아멘. 세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다른 이 세리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는 성전에서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멀리. 아마 이 성전 밖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이에요. 세리는 자기가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는 그 아픔에 압도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것이 그 압도당한 거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 대목이 되겠죠. 유대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또 그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쳤어요. 여러분 참고 문헌에 따르면요.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그 모습은요. 이 에스라가 드렸던 기도를 반영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은요. 죄의 자리로 간주가 되어요. 이 가슴을 치는 행위가
이 형식적 회개의 상징이 되어버리기는 했지만 이 본래의 의미는요. 죄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 가슴을 침으로써 이 비통함과 뉘우침을 드러내는 거죠.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슴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비통함, 뉘우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 단 한마디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던 그 내용. 주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시편 51편 1절과 3절을 반영해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서 사용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헬라어 동사예요. 여러분 이 동사는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사 때 사용되는 가장 거룩한 용어였다라는 거예요. 그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리새인은 자신과 비교할 대상이 많았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달랐어요. 그는 자신과 비교할 대상이 없었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언어는요. 오직 하나님과 죄인인 자신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나는 너는 이러한 것이 가득해요. 나는. 하지만 세리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이여로 시작해서 자신의 죄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리새인 기도는 나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이런 것이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에만 전적으로 기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저는 적어도 저 사람처럼 이기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더 성실하게 일합니다. 또는 학교에서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왔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는 적어도 저 아이보다는 착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더 착해요. 교회 봉사할 때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합니다. 혹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가 그리고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의식에 들어오는 생각이나 대상은 너무 많아요.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은밀히 기도하는 그 시간, 뭔가 집중하고 의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의식을 채우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지배적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슷한가? 하나님, 저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의식하고 생각하는 게 혹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가라는 거죠. 다른 것인가? 다른 물질인가? 비교하는 그런 의식인가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정말 세리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를 바라볼 것인가?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참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더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가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실 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권위 있는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28번이나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권위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당락의 문제예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당락.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90점을 맞고 세리는 95점을 맞았으니까 세리가 더 잘했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리새인은 아예 낙제, 세리만 합격, 이런 뜻입니다. 둘째로 주목할 것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비유가 기도 응답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구원과 직결된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 겸손이라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결론은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결론은 그들의 상식과 판단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내용이었을 테니까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아니라 예배당의 맨 뒷자리에 왔다가 예배 마치면 무섭게 도망가는, 예배당을 그렇게 빠르게 떠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은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고요, 성경을 읽었으며 율법에 넘치도록 순종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과는 멀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반면에 세리는 모든 면에서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는 매국노였고 동족을 괴롭히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무엇에 차이점을 두는 것일까? 바로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와 하나님 은혜에 대한 태도. 바리새인에게는 자기의 의로움을 믿을 만한 그런 근거들이 충분했죠. 자신이 쌓아올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늘 성경을 읽었고 율법에 순종했고 실제로 그런 범죄 행위들을 멀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모습, 행위, 삶을 기억해 주셔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의고요, 교만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가능한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업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의는, 우리의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이며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의, 곧 자기 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기도를 잘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관통하는 그 진리입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세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아주 천박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지 않아라고 하면서 나는 그 정도로 기도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로 내뱉는 것 또한 있겠지만 행위적인 것을 넘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는지는 배웠고 알기 때문에요. 적어도 이 바리새인처럼 대놓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우리 자신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는 다른 사람을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리새인의 편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읽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그것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변하여 나아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일까?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아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말했죠. 우리가 앞서 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7장 17, 15절 그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에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기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깊은 고난을 통과하고 그가 하는 고백은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들만이 이제 세리의 자리로 옮겨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내가 바리새인 모습을 찾아 기도할 때 세리의 모습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의 모습에서 자신을 보고 싶어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만 신자가 정직하게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주하시는 이 성령께서 그의 양심을 통하여 상한 심령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요. 은혜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하나님, 성경의 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알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이 삶에서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와 교만이라는 그 암덩어리와 싸울 수 있고 그것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비교 의식을 이젠 제거하시고 세리와 같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지만 세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교만과 겸손, 이 두 태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죠. 둘째는
자신을 보는 관점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는 관점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죠. 하지만 세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와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십니다. 바로 낙제요, 점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죠. 합격이라는 겁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여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